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서론 말씀인데요.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부터 하는 모든 일에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025년 원단 메시지를 받으면서 새로운 첫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성도의 시작과 끝은 예배구나. 예배로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또 예배로 한 해를 마치는 거구나. 그렇다면 오늘은 한 해를 또 마감하는 예배잖아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몇 주간 다른 메시지를 받았고 오늘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잊어버렸을까 봐 1장부터 24장까지 전체적인 핵심들,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중요한 핵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죽음은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가나안 땅 정복 시대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이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5년 동안 이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자 모든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로라는 지역에 성막을 세워요. 또 6곳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거죠. 레위 지파에게는 도피성 6곳을 포함해서 48개 성읍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지파의 한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게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여호수아 나이가 110세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도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됨을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천국에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여호수아서 23장, 24장, 거의 마지막 장들이죠. 여기에서 유언 같은 마지막 부탁, 마지막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유언을 잘 들어야 돼요. 재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여호수아가 마감하는 시간표잖아요. 자, 먼저 모세의 죽음 아까 얘기했는데 이번엔 여호수아의 죽음은요, 가나안 정복 시대가 드디어 이제 끝나는구나. 그리고 12명의 사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사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걸 알리는 시작이 여호수아의 죽음이에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시간표 앞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 핵심은요, 여호수아서 23장에서는 우리가 수주 전에 봤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또 역사하셨는지 이걸 쫙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외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해라.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오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각인시켜줘요. 각인이란 이 단어가 도장을 팔 때 각인이라 그래요. 새길각, 도장인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도장을 파서 새기듯이 마음속에 언약을 새겨 넣어라, 그 얘기예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자, 그럼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으로 오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언약의 주인공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었고 마지막 부탁이었고 마지막 메시지였던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그러길 원하고 여러분도 그러길 원합니다. 자, 우리 서론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 이거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 그래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하고 발견하고 고백하고 누리면서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지금 종교화된 교회들이 막 떡 가지고 떡이 잘 됐다, 이 떡이 잘 됐다 하는 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런 건 종교단체들이 더 잘해요. 불신자들이 더 응답받아요. 그런 걸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호와께서 장차 그리스도로 오신다, 이 일의 증인이 증인인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이분들이 이제 중간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부탁을 위해서, 마지막 사명 첫 번째를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간 지도자들이에요. 자, 이분들을 불러 모읍니다. 중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란 얘기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나와 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나와 섰다는 말은 여호와 앞에 섰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110세였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유언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어떤 메시지였죠? 여호수아서 24장 2절 중간에 보니까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셋째 하란이 갈대아 우르, 그 이방 땅에서 먼저 죽었기 때문에 데라의 두 아들 이름만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브라데 강을 얘기해요. 세계사에는 유프라테스라고 되어 있죠. 이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 그래요. 자, 정확히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을 말합니다. 다른 신들이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문갓, 이게 뭡니까? 월신이에요. 달을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이게요,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이슬람교를 섬기는 나라들의 국기, 깃발을 한번 보셔요. 전부 초승달 모양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게 이 전통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하던 게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슬람교는 우상숭배 종교예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 곧 구속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 지역이었던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셔. 왜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씨 혈통을 통해서 오실 천한 만민의 구원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이 구속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 중요도가 너무 큰 분이에요, 이분이. 자, 좀 더 설명하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원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그 여호와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4장 24절,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야지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걸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 혈통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한 개인의 씨를 통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서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곧 구속사를 또 이제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셔요. 여호수아서 24장 3절,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그 다음에 또 이삭을 통해서 또 다음 구속사를 이어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주셔요. 그 중에 야곱을 통해서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될 12아들을 또 주십니다. 훗날 야곱 가족 70명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왜 이민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우상 숭배에 잡혀버려요.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애굽에 아주 노른자의 땅, 고센 땅으로 보낸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야곱의 가족이요, 70명 가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능한 큰 민족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때가 딱 되니까 모세를 부르셔요. 출애굽시켜요. 그리고 광야 사막 생활을 40년 동안 완벽하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를 딱 지도자로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요. 여호수아는 24장, 이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쫙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24장 중반부까지 계속 이걸 설명한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유언을 딱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떠올렸어요. 이분들이요, 그리스도란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구속사, 곧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기실 것입니까? 여러분, 뭘 남겨야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중요한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확실히 결단해라, 이걸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얘기입니다. 뭐 수천 년 전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 또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사명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특히 사랑하는 연인들 있잖아요. 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양다리를 싫어해요. 이놈도 좋고 저놈도 좋고, 이게 양다리거든요. 거꾸로 이 니은도 좋고 저 니은도 좋고, 이게 양다리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양다리예요. 여호와도 좋대, 하나님도 좋대, 세상도 좋대. 이 양다리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막 중들처럼 그래 살아야 됩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참 저는 안타까운 거 있죠.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5년을 거쳤고 땅 분배하는데 2년, 7년을 허비했어요. 허비는 아니죠. 7년 동안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많이 봤잖아요.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철저히 버리질 못한 거예요. 미신 우상 종교의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잘못된 신앙의 습관 체질을 아직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여호와의 구속사 알지 않느냐 계속 설명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 아니냐, 그러니 여호와만 섬겨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요, 출애굽의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영적인 의미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로 있다가 종교생활하는 교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나 이분들이 출애굽한 거나 똑같습니다. 뭡니까? 출애굽기 8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섬길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대언이라는 게 여호와를 대신해서 말씀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려면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자, 그런데 이 말을 바로 왕이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이제 엄청난 재앙으로 애굽을 박살내셔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결국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 첫째잖아요, 장자의 목을 다 꺾어버려요. 생명을 거둬갔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 처음 태어난 짐승의 모든 새끼들의 목을 다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애굽에 또 누가 있었어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째들, 장자들 다 죽어야 돼. 그런데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가정마다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문설주, 문에 보면 이 세로 부분, 기둥이라고 그러죠. 인방, 이 가로 부분의 문틀을 인방이라 그래요. 자, 여기에다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칠 때에 이 피를 바른 그걸 보고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이게 바로 패스오버, 뭡니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유월절이에요. 이때 피 흘리고 죽은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희생당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왜 출애굽을 해야 합니까? 바로왕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나만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내보내셨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두 번째입니다. 단순한 당부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확실하게 결단하라고 요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섬겨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오직 여호와 이거 하기 싫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여기서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만 얘기한 거는요, 그때 당시 가나안 족속 중에 7족속이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이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어요. 대표로 언급을 해놓은 거예요. 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만일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게 마땅치 않냐? 그러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많고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 선택해라. 한마디로 머뭇거리지 말고 민기적거리지 말고 빨리 결단해라.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확실하게 결단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일이 안 풀립니까? 혹시 나만 일이 계속 꼬입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이 결단부터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진단이 틀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확실하게 결단하라고 요구하셔요. 마태복음 6장은 여러분 기도에 대해 설명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기도응답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양다리 걸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맞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무겁게 생각하고 비중 있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저를 경히 여김이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뭔지 아세요? 매머니즘이에요. 사람들은 맘모니즘이라고도 하는데 영어 발음은 매머니즘입니다. 이게 뭐냐면 돈 우상이에요. 머니, 돈 우상. 현장을 너무나 잘 알았던 전도자 바울도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돈을 막 탐내는 이 탐욕이잖아요.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매머니즘은 돈이, 이 머니가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앉아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돈도 안 벌고 뭐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뭐 다 때려쳐야 되겠네요. 참 이해의 오해의 천재는 이해의 둔재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은 막강합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구나. 우리도 여기에 속으면 마음을 뺏길 수 있어요. 왜 공부하죠? 돈 많이 벌은 좋은 직장에 가려면 공부합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이 예수 믿는다는 포문 잡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죠? 돈 우상이 있어요. 재물 우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그루터기들 왜 공부하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실 때 정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실력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게을리하거나 포기하니까 세상에서도 열매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결단이에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합니다. 우리 약혼식, 결혼식 하듯이 언약식을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24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속사 쫙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결단해라, 확실하게, 이거 요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정말 우리 결단했습니다. 진짜 이 말대로 그 당대까지는 해요. 정말 결단하면서 결단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17절, 이는 이렇게 결단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목전에서, 우리 눈앞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이거는요 딱 출애굽에서 딱 나왔더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이 바다가, 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갈라지게 한 사건을 말한 거예요. 또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40년 동안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이 족속들을 거쳐왔잖아요. 이 속에서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우리 모두 분명히 봤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그러니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또 이유를 말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러니 마땅히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리스도가 체험 안 되면 이유가 많아져요. 뭐 이러쿵저러쿵 이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스도 딱 체험하잖아요. 복음, 기도, 전도 당연한 거예요. 인생 살아갈 목적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런 결단을 듣자 결단이 변하지 않도록 언약식을 합니다. 하여튼
뒤있다 이 변덕이 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딱 해버려요. 여호수아서 24장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진행을 하는 걸 보겠습니다.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한 거 있잖아요. 맹세한 거, 신앙 고백한 거, 뭐 등등등 이런 모든 것을 싹 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에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6절에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성소란 말은 거룩한 장소란 얘기인데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하는 곳이니 거룩한 장소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막이 아니라. 자,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한마디로 110세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중간 지도자들을 전부 불러놓고 여호와 앞에서 마치 기념비처럼 큰 돌을 세우고 언약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중간에 보니까 보라,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돌이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돌이 증거로, 너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의 증거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참, 여호와께서는 물론 당연하시고 여호와의 종인 여호수아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섬기도록,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이 좀 전달이 되더라고요. 걸핏하면 떠나버리거든. 걸핏하면은 자꾸 다른 거 붙잡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호와께 붙잡혀 있도록 애쓰는 흔적이 느껴지는 거 있죠. 왜요? 이게 사는 길이라서 그래요. 죽는 길이라면은 안 그렇죠. 사는 길이니까, 정말 누리는 길이니까. 그래서 저도 모든 성도와 모든 그루터기가 오직 여호와께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나름 애쓰는 거예요. 왜 특강을 하려고 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막 뭐 별의별 이유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지난 성탄주일에 우리 두 전도사님께 기념패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냥 단순한 패가 아니에요. 여호와와 담임 목사와 두 전도사 사이에 언약식을 한 거예요. 자, 정리하면 언약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와 모든 성도는 언약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그러니 잊지 말라. 언약이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이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또 그리스도를 시대마다 증거해서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를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대적인 언약이라 그래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이걸 합해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21세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와 그루터기 또한 여호와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도 이 사실을 깨닫도록 언약식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매주마다 언약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약식이에요, 여러분.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세가 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사명 세 가지, 중요한 세 가지를 실천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여호와께서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항상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걸 종말의식이라 그래요. 이 의식을 가지고 세 가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여호와의 구속사 곧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담겨 있는 강단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강단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희한해요.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이러면 사람이 뭔가가 간절해지거든요. 말씀도 그럴 때 간절하게 담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여호와만, 오직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이라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정시 기도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더욱더 풍성하게 발견, 고백, 체험, 누림이 되어져요.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구나. 세 번째, 오늘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전하는 그리스도가 마지막이라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목장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전도자, 제자 그루터기에게 살려야 할 영혼을 맡기실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 예배,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정말 언약의 한을 가지고 했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 당대와 후대의 삶을 통해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